네, 성경 느헤미야 7장입니다.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고에와 느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버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고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21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르도와 하딕과 오너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설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리벳 자손과 머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똥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가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노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디아 자손과 학고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히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의 너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립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립과 은 2,200만회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금은 금 2만 다립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필요합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심령이 오직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주님께 발견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악조건을 다 뚫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그리고 성벽이 건축이 되고 그게 성문이 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절대 쉬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쉬울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 속에 세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지금 우리가 성벽, 성문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벽과 성문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단히 이제 힘이 든데,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성벽과 성문이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1번으로 건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죠?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은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지성소, 성소, 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우리 심령 속에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 전부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벽, 또 성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요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성전이 있어서 성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벽과 성문을 달아야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위해서 하냐면 보호예요. 보호. 다른 말로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뭘로부터 안전해요? 뭐가 우리를 방해해요? 늘 우리를 방해하는 놈은 항상 있잖아요. 그죠? 마귀로부터. 항상 마귀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지고 안전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항상 영적인 세력들은 그런 거예요. 마귀가 들고 있는 힘이 뭐예요? 죄라는 능력이죠. 죄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호되고 안전.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안전하여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서 우리가 이 성벽과 성문을 우리가 달고 이것을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야 될 귀중한 사명이 있고 이 성전을 다 짓고도 또 여러분들 심령 속의 성벽과 성문을 만들어야 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두 가지가 다 완성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안정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성소, 뜰, 성벽 이거 다 만들려 해봐요. 이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성소라는 것은 뭐냐? 지성소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 속에 넣어야 될 것이 뭐냐? 그죠? 지성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법궤가 있어야 된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야 된다. 법궤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단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아론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그죠? 만나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계명, 그죠? 십계명, 두 돌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소에는 뭐가? 성소는 혼이죠, 혼. 성소에도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죠? 성소에도 세 가지예요, 그죠? 뭐예요? 네? 등대, 떡상, 분향단. 세 가지. 그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뜰에는 뭐가 있어요? 뜰에는, 그죠? 번제단과 물두멍. 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면, 한 가지를 더 만들어내면, 여기에 뜰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기물은 아니에요. 근데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짐승을 잡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짐승을 잡고 연장을 다 놨어요. 그죠? 대야, 우리 마셀대야 같은 그런 거 대야들, 그리고 짐승을 잡는 칼, 도구들, 자기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상 같은 거 놔두고, 그리고 철봉 같은 것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내고, 그 고기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야 될 바로 그런 장소들. 그러니까 다 세 가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그죠? 뜰은 육을 이렇게 상징을 하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 속에 채워 넣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짐승을 잡는 곳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죠? 피를 뽑아내고 짐승을 잡는, 그죠? 짐승을 잡아야 번제단 위에 올리는 거죠. 짐승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짐승이 뭐예요? 짐승은 7악성이죠. 7가지 악성을 보고 우리가 짐승이라 한다 그랬죠? 7가지 악성을 잡을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잡을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짐승을 잡는 곳이 있다는 말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죄를 미워합니다. 나는 죄를 싫어합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첫 스타트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짐승을 잡고 싶어요. 나는 내 죄에 대한 속죄를 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짐승을 잡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짐승 잡는 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짐승을 잡고 이제 번제단 위에서 불을 피워서 그걸 태워버립니다. 다 잡고 다 씻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제물을 다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밑에 이제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싸그리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향기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 태우는 일을 하는 게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태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존재되어져 있는 많은 죄악들을 불로 태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덩어리들을 뽑아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은요, 뭐 머리에만 내려오고 어떤 사람 가슴에 내려오고 어떤 사람 온몸을 막 휘감고 돌고 뭐 사람마다 불도 내려오는 것이 다 다양합니다. 체험하는 게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런 강력한 불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저 세례 요한도 말을 했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와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데 불도 성령이고 성령도 성령인데 왜 불과 성령을 이렇게 나눴을까?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번제단의 불로서 이렇게 많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죄를 뽑아내는 일, 태워내는 일을 하는 그런 것. 즉 속죄의 큰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일단은 소멸하는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성령은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다. 불은 가르치지 않아요. 불은 태우는 일을 하는 거고 소멸시키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오셔서 불로 태우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태우면 그 자리가 사라지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려온 말씀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번제단을 세운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내한테 있다면 나는 이미 짐승을 잡는 것도 있고 번제단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거든요. 제사장들은 항상 정결해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손과 발을 씻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요, 제사장들은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미 제사장 목욕탕이 따로 있어요. 그곳에서 푹 해가지고 온몸을 씻고요. 이미 온몸을 다 씻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손과 발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가 묻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묻어지고 더러워졌으니까 이걸 또 씻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씻고 하기 전에 씻고 제사 지내고 씻고 뭐 또 나갈 때 다 마치고 나갈 때 씻고 항상 이 물두멍에서 씻는 일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속에 묻어질 수 있는 흑암,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의 은혜로 주의 생명수로서 우리 속에 있는 또 우리에게 붙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다 우리의 몸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거쳐 넘어오면 그 다음에 성소의 단계로 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세 가지 기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세 가지 기물. 등대는 뭘 상징하냐면 양심을 상징한다 그랬죠. 양심. 등대는 양심을 상징해요. 떡상은요, 지성판. 이걸 보고 지각력이라고 하시면 돼요. 지각력. 깨달아 아는 마음. 그 다음에 분향단은요. 분향단은 믿음의 의지라 그랬죠. 그죠? 강력한 믿음의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소가 만들어지려면 이 세 가지가 완성되어져야 돼요. 양심. 우리의 양심이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양심이 완성되어질까? 양심이 완성되어지려면 7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는 양심은 7성령, 그죠? 7 성령의 역사 들어와야 양심이 완전해진다. 자, 지성판, 이 떡상은요,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들어와야지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 분향단은요, 이 믿음의 의지는 또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론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아는데 이제 이 이론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실제화 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한테는 원래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더럽혀진 양심이다. 그래서 더럽혀진 양심이 밝은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려면 7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심령을 비춰야 되는구나. 이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영이다. 그래서 보혜사의 영, 다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 재능, 여호와를 경외한 것, 또 지식,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가르침의 역사가 강하다는 거예요.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곱 성령의 이 세계가 우리 속에 확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속이 확 밝아지고, 말씀의 세계가 확 들어오면 우리의 또 많은 이 부분이 채워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타락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잃어버렸냐면은 이제 떡상은 지, 등대는 정, 분향단은 의, 지정의락하는 이 세 가지가 잃어버려졌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려졌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올바른 그런 하늘의 지식이 우리 속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 속에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갈망은 뭐냐면, 난 영원히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난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말씀이 아니면은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백날 위하도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말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내한테 진짜 영생이 오는구나. 이제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이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모략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지식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뭘 가르쳐요?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말씀들을 계속 가르쳐 주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우리 속에 지식의 세계와 정, 이 마음의 이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 세계가 이제 활짝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작심삼일, 마음 딱 먹었는데 3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성취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지가 강하게 역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끌어가냐면 기도의 자리까지 이끌어져 가요. 그러면 기도는,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기도가 됩니까? 그죠?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꼭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래서 지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소를 만든 자가 된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요, 80%가 된 거예요. 80%. 그런데 나머지 이제 20%가 이게 오르기 힘든 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머지가. 이게 뭐냐면 이제 지성소, 영 속에 집어넣어야 될 세 가지의 이제 것이 있는데,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이제 법궤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신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그것이 곧 네 머리 위에, 네 위에 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위에. 그러니까 내 위에 있단 말이에요. 내 위에, 저쪽 위에. 이렇게 딱 보면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네 위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늘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 보고 산단 말이에요. 느끼지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쳐다보면서 눈을 감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 앞에 그저 황금색 보좌 위에 그 속에서 빛이 확 나오는데, 거기에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딱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이렇게 딱 앉아 계시면 그 옷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발까지 다 덮어요. 딱 덮어. 그래가지고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 요 위로는 안 보여요. 저는 못 봤어요. 본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은데 아무도 못 봐요,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요 밑으로만 딱, 요 위로는 있긴 있는데 안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 보면 죽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보면 죽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서 계시거든요. 그러면 서 계신 그 모습을 그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법궤의 모습이다. 그러면 법궤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법궤가 우리 속에 있다. 법궤가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듣고 살아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일어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의 능력. 어딜 가더라도 죽은 고목나무에 꽃이 피게 하리라. 그 이런 게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은 나무에 꽃이 피겠습니까? 네? 안 되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그죠? 고목나무에 꽃 피게 하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걸 가져야지만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말빨이 아니에요. 말로서 그냥 아무리 쫓아내도 사람이 바뀝니까? 네? 말로 아무리 해도요, 안 해요, 사람은요.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이라 가지고 의의 길로 가라 하면요, 속 뒤집고 또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좋은 길로 가라 하는데 와라노 하면 내 속까지도 다 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인생살이야. 그래,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네. 그 지팡이에 어떻게, 그죠? 살구나무, 그 과일이 맺고 그 꽃이 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능력 아닙니까? 할 수 없다면 나 할 수 없어요 하고 끝내버리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가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우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이 사람이 그 우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뭐 내까지 이렇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그죠? 또 무슨 대화 또 몇 마디 하면서 또 목사님 저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희한해요. 그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하면요.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오면서 그 은혜 속에 막 쑥 들어와가지고 막 너무 좋다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제는 살 것 같다. 막 속에서 생명이 막 올라온다. 이런 소리들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세요. 그죠? 죽어가는 영혼도 나하고 함께 있으면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일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하셨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라 그랬어요. 만나는 뭐냐 하면은 만나는 말씀인데 이 금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보통 만나는 다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요거는 따로 이렇게 놨던 거예요. 따로 이렇게 놨던 거예요. 사실 양은 얼마 안 돼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매일매일 그들의 지면에 꽉 채워져 있었던, 그러니까 헌정만정 먹을 수 있었던,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만나였지만 이 금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는 금항아리가 이만했겠어요? 아니거든요. 벗개 속에 있을 정도였으면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요 정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뼈를 지나 성서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온 자만이 이것을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씀을 들었노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세계의 말씀들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심오한 그런 세계가 우리한테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금항아리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항아리가 뭐냐? 금항아리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확실히 하나님을 확실히 정확하게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항아리란 말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연단을 많이 받고 우리 속에 생성되어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가장
가장 진실한 믿음, 그걸 보고 우리가 금과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과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즉 어떤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심령에 둘 수 있는 그 상태의 성도가 바로 금항아리인 성도고 그 속에 만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판단을 통해서 이거는 맞는데요. 이거는 옳은데요. 이건 틀린데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성 너머의 얘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조차도 여러분이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성 얘기 얼마나 그래요? 이성 얘기. 이성은요 현실 속에서 내가 봐야만 믿고 논리적으로 해결돼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이에요. 안 그래?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속에 한 번씩 걸린 적 없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대신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 그죠? 남편, 아내, 아들, 딸 다 있었어요. 그래가 온 가족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쭉 드리는데, 나중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 대화를 하는데,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눈치예요. 뭐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하면서 질문해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남자친구가 합니다. 목사님, 저 공룡은 있나요? 이래 묻는 거예요. 아니 화석이 있잖아. 화석 보면 공룡이 있다는 거 증거가 나오잖아. 근데 그 공룡이 성경에 나와요? 이래 얘기해요. 왜 공룡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예? 단어는 안 나오지.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한글 성경, 그래서 한글 성경이 조금 이렇게 되는데 바다에 사는 용, 그래서 수룡이라는 이제 그런 뜻의 히브리 말이 나와요. 뜻이 그게 어디냐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성경은요 실제로 큰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공룡인데, 그죠? 우리가 날아다니는 그런 공룡, 물에 사는 공룡,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큰 짐승들, 덩치 큰 짐승들이 또 다섯째 날에도 큰 짐승들이 만들어졌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종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들었다, 호랑이를 만들었다 이런 말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 말 안 써요. 그냥 내가 짐승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모든 짐승들이 다 내가 만든 거야.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그런 공룡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거기에 비슷한 준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단다. 제가 성경을 갖고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톡 얘가 그 말 듣고 또 이해를 딱 듣는 거예요. 목사님 외계인 있어요? 이제 또 외계인 얘기가 또 나오네. 그래가지고 외계인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외계인이 있다 없다 말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만 만들었겠느냐? 수많은 별들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우리하고 그 외계인하고 틀린 점이 뭐겠노? 틀린 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을 받았지만 저 외계인들은 혼만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영이 없다. 우리는 영을 가져서 하나님을 쫓아가서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뿐이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나 만약 있다 없다를 얘기한다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또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이제 신랑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또 목사님 또 저거 하면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 저런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하나씩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밀한 이 말씀의 세계라는 것이 깊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세계를 통달하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계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줄 아십니까? 안 받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걸려요. 한마디, 뭔가 딱 걸려요. 이상하다 하고 치워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에는 항상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고 때로는 자기들은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신이라고. 그러니까 금항아리가 되지 못하니까 만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금항아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만나를 담는 거예요. 담아내요. 근데 그 비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 감고 삼천리를 본다 안 합니까?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세계, 또 감춰놓은 비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거 너무 많은데 그 별거 아닌 것도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속 좁은 인생입니다. 항상 우리 속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정말 저건 좀 그런데 저건 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속이 얼마나 좁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데 그죠?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라 그랬어요. 두 돌판이란 말은 뭐냐면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법은 그런 거예요.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딱 두 가지라 그랬죠. 하라와 하지 말라라 그랬죠. 그죠? 하라와 하지 말라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맞죠? 이렇게 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라고 하지 말라. 10계명도 하라 2개, 하지 말라 8개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정확하게 서야지만 여러분들 속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명철해지려면 법을 알아야 됩니다. 명철과 총명은 그죠? 총명은 좀 그한데 어쨌든 간에 이 명철한 분별력을 얻으려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확실한 해답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법들이 우리 심령 속에 두 돌판으로 딱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지성소를 가진 사람. 이 상태가 딱 되면 이미 법궤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성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성전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굳게 닫아놔야 되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성문에 관한 내용도 나오는데 성벽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는 거죠. 믿음 보호의 능력입니다. 성벽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는 능력이에요. 자, 이거는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죠. 에스겔 성전에 보면 벽 두께가 6척이요. 들어가는 벽이 6척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봐. 6척이면 한 척이 약 50cm면 6척이면 3m인데 벽 두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된다는 이만큼. 이만한 벽 두께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뜨리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이런 벽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벽은 그렇게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두꺼워야 돼요. 이 두껍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심지가 견고하고 심덕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이 심지가 견고하고 심덕 깊은 것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심지가 견고하지도 심덕 깊은 마음 좀 깊은 마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의 그릇들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접시짝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자기 믿음을 보호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깊이가 좀 깊은 자가 되어줘야 돼요. 마음의 깊이가.
그러니까 얼른 생각되는 대로 막 말을 하고 얼른 뭐 생각하는 대로 뭐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심령 속에 깊이 있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깊이 있게 내려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마음의 깊이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깊이가 넓어져야 된다. 마음의 깊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삶의 마음의 깊이들이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속을 넓히는 이런 작업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속을 넓히는 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 아무리 내가 은혜 받으면 뭐하노? 금방 쏟아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릇이 요만해요. 그냥 횟가닥 돌려보면 다 쏟아져요. 어떤 사람 접시야, 접시. 이런 접시야. 접시에 물을 얼마큼 넣을 수 있어요? 예? 이만큼만 하면 차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마음의 심보, 이런 종지기 같은 이런 그릇의 모습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맞아.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싶지. 그런데 이 마음의 그릇이 쪼만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받겠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 그릇이 대양과 같이 넓어야 되잖아요. 커야 돼. 깊고. 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많이 담잖아요. 그러니까 쏘가지가 못해 빠지거나 쏘가지가 더 귀엽거나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이 깊고 넓지 아니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속이 깊고 넓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고 넓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깊고 넓은 이 심령의 이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성벽은 두껍게 되고 아주 이렇게 크게 되는 은혜의 역사 나온다. 그래야 믿음이 보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을 넓혀라 하죠. 여러분의 속을 넓혀라 하죠. 넓혀야 되는 거예요. 속이 좁은 상태에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삐졌어. 화가 났어. 그러면 술 한잔 마시고 있잖아요. 딱 마시고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내 막 친구야 하고 딱 산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속에 한번 이 안 좋은 거 딱 가지면요. 끝까지 이걸 들고 가는 거야. 이거를. 끝까지 들고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보호하려면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맨날 흔들려. 이게 벽이 얇으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서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기서 흔들리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 성벽이 견고하다고 말하겠어요? 난 내 믿음 지킬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만들어진 이 성전을 지킬 거예요. 나는 아무리 성전을 지키고 싶어도 이 성전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자기 심지도 굳건하지 못하고 심덕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의 덕도 없고 마음의 깊이가 없고 마음의 넓이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고 싶어도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허구한 날 그래서 종지기 같은 그 마음과 집착 같은 마음을 갖고 맨날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못 믿겠다 너를. 그걸 못 믿으니까. 왜? 어차피 줘봤자 니는 잃어버릴 거니까 네 쏘가지부터 제대로 만들어내는 훈련을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줘요. 왜 안 좋냐? 네 마음그릇을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너한테 진짜 네가 구하는 것을 줘봐야 너는 그것을 다시 쏟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쏟아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성벽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보호해야 돼요. 믿음을 보호하려면 여러분들 속에는 심지가 견고하고 심덕을 가진 자가 되라. 근데 그거 없으면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요 예뻐야 돼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안 예쁘면 세상에 누구 마음이 예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예뻐야 되잖아요. 멋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게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사는 게. 우리 조치원의 할매가 저한테 감동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왜 감동을 먹느냐면 인생을요 90년을 살았다 아닙니까? 그 90년을 사신 분인데 그 90년을 살았던 삶 속에서 저와 같이 말하는 자를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자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 믿는 예수도 가짜배기 예수 믿는 사람과 진짜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 만나서 내 그 얘기부터 했거든요. 가짜 예수가 있고 진짜 예수가 있다. 가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 삶의 간증을 하고 제 체험을 하면서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는 거야. 이 할머니가 이제 확, 이제 속에서 그 놓기 어려웠던 제사를 이제 탁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예배 드렸다 카래.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죠? 제사를, 놓을 수 없는 제사를 놓고 초대 예배를 드렸다 아닙니까?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욱이 할머니니까 당연히 알잖아요.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그 왜 변화가 되느냐? 왜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깊고 넓은 이 심령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올바른 것을 말해봐요. 이치에 맞고 올바른 말씀을 전해봐요. 사람들이 왜 아멘 안 하겠노?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얼토당토 않거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면요. 사람들 속을 감동을 주면서 맞다, 저거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누가 여러분들 보고 말하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말을 하려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랬죠. 꼭 자기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을 더듬 거리니까 어쩌고저쩌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면 속에 성령이 말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확 나와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쑥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저는 입술이 둥근한 자라. 저는 뭐 말 떠듬하고 뭐 말로는 내가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났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깽 그랬잖아요. 그래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그랬어요.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저는 전도 못합니다.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저는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전 못합니다.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그런데 우리는 뭐 내가 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기도 막 열심히 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구원해야 됩니다. 저 사람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영이 충만하잖아요. 앞에 딱 가면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다 하고 땡 하고 집에 딱 와보면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경험 있죠? 없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살았다는 뜻이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성벽. 그러니까 이런 성벽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야 믿음 보호의 능력을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많은 이 성전에 이것들을 보호해서 여러분 자체를 보호시키는 그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문. 이 성문은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 진리의 문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문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진리의 문. 문은 뭐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않아야 될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확실히 여러분들 속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좋은 것인지 분별 못하면 아무거나 받아들이겠죠.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뭐 망하는 거지. 뭐 집구석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뭐 하나 잘못 들어오면 망하죠? 그죠? 뭐 모릅니까? 인생 덜 살았나? 와 모른다 합니까? 알면 안다 하고 모른다 하고 확실하게 해야죠. 그죠? 집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그죠? 시어머니가 맨날 하는 말이 전현이 들어와서 내 아들 잡아먹고 내 아들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내 손자도 잡아먹고 하면서 뭐 이래 하죠.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분별력이죠. 분별력이요.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하여튼 결혼하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없는데 무조건 저 남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저 남자 예수 믿는 남자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가락하면 가는 기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막 가락하에 뭐 갔어. 갔는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맨날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구타를 하는 거야. 그렇게 때리고 또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자기 엄마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 사람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왜 나를 여기에 시집 보내가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맞고 살도록 만드냐? 진리의 문이 없으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진리를 딱 가지고 이거는 들으면 안 돼. 귀 탁 막아버려야 돼요.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하는데 좋은 말이 많이 나와요. 안 그렇거든요. 맨날 누구 어떠니 저떠니 요 얘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면요, 귀문이 닫혀야 돼요. 그때는 딱 닫아가 이 말을 내가 들으면 안 된다. 이 뭐예요? 진리의 문이 있으니까 내 마음문,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들으면 안 돼. 탁 닫아버려. 그것이 내한테 들어와서 나를 흑암에,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내려면 진리의 문이 확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딱 보고 요는 먼저 들어오면 안 돼. 탁 막아버려. 저 우리 편에 탁 열어가지고 탁 받아들여.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요, 끝났는 거, 이미 게임 끝났는 거예요. 뭐 성령이 오셨네, 백날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마무리해도 성령 충만 일주일 넘었으니까 뭐 많이 가봐야 한 달까지 간 사람 없어. 기도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면서 막 쫙 하면서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하고 막 아버지 하고 막 기도하고 한 3시간 기도하고 쭉 내려오면서 있잖아요. 내려오면서 옆집에 있는 호박 따오고 내려오면서 뭐 이거 웬 떼요 하면서 막 옆집에 있는 거 막 그죠 막 따가오고 뭐 이 큰다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건 네 거 구별도 못하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내 건 내 끼고 네 건 네 거잖아요. 그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구별력 하나가 없이 그냥 쥐약 하고 막 그저 나무 붙들고 막 간절히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산다고 인간이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기도는 선하지 못해도 헛소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주여 막 기도 왜 합니까? 막 주기도만 하다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만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구별력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저 몇 가지 들은 그 귀동량으로 들었던 그 말 속에서 살다가 인생 하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진리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확실히 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문을 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계속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안 좋았다가 일주일은 좋았다가 일주일은 안 좋았다가 이거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이 진리의 성문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증 걸리고 속 답답하고 속이 천불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문이 안 달려서 그런 거예요. 성문이 안 달리니까 온갖 병들이 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성문이 딱 달리면요 병이 없어요. 병이 올 리가 없는 기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모든 질병은요 거의 다 죄로 말미암는 거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큰 능력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문을 알고 진리의 문이 딱 있으니까 이건 죄야. 탁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역사 안 하면 고난이 없어요. 병이 안 와요. 가정 불화가 안 와요. 사업이 막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돈 못 벌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진리의 문이 없어서 그런가? 이 문이 확고하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백날 해봐야 여러분들은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살고 맨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잘 찍어서 그냥 잘 찍어가지고 한 번은 맞췄는데 한 번은 못 맞춰. 그러니까 한 번은 좋다고 한 번은 안 좋고 이거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는 거지. 그래가 성전 만들어보면 뭐하노? 이런 사람은 성문이 안 달리고 안 만들어진 사람은 성전이 파괴되겠죠.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백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나 하나님 제대로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해요. 우리는 어정쩡하게 가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실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 뭘 몰라. 좀 생각해봐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수입이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있으면 수입이고 나가는 게 있으면 지출이라 하고 그러면 수입은 뭐예요? 수입의 10분의 1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아니 한 달마다 안 되면 3분기, 3, 4분기, 4, 4분기마다 분기마다 11조 내세요. 안 그러면 6개월마다 내세요. 안 그러면 1년마다 내세요. 안 그러면 사업하니까 내가 얼마 번 줄 잘 모르면 한 달에 몇십만씩 이렇게 뭐 11조 내다가 나중에 연말 되어가지고 1년에 한 번은 세금 낸다고 정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나머지 내가 못 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1원 한 푼 더 받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받는 걸 좋아해요. 그게 개념이에요. 하나님은요 10의 2조, 10의 5조, 10의 9조 이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열의 하나예요. 그러나 온전한 11조, 정확한 11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정쩡하잖아요. 어정쩡하게 훈련받으니까 인생 자체가 어정쩡한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물질, 네가 말하는 거, 생활하는 거,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을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생활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다 거쳐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계별로 거쳐 넘어가야 될 것을 다 거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사업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직장생활도 자유하게 되고 사람한테도 자유하게 되고 이제 이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알면 다 자유예요. 다 자유예요. 뭐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떠고 저렇게 살면 어때? 그저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집 없이 맨날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맨날 그 이스라엘 사람이 덮는 이 겉옷 덮어가지고 주무시고 너무 피곤한데 잘 데가 없어서 뱃머리에 탁 머리 기대고 주무시다가 또 풍당인다고 또 깨봐가지고 또 일하고 예수님은요 쉴 데가 없었던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인기라. 그런 거 비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래 진리가 속에 들어와야 진짜가 된다니까요. 마귀는요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을 말한다. 그래 제 것이 뭐예요? 거짓말. 마귀는 항상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짓말이 달콤하거든요. 그 달콤한 거짓말 듣고 아싸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한 말을 들었다. 좋아라. 다 끝났죠. 이미 게임 끝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한다니까요. 그래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욕심이 원하는 것을 항상 말해줘요. 그래서 이 6장까지 느헤미야 6장까지 이렇게 성문을 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7장에 오니까 성이 건축되면 문짝을 달고 그랬어요. 이 성문짝을 달았는 기라. 할렐루야죠. 여러분들도 성벽을 건축하고 성의 문짝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아야 딱 이건 옳습니다. 이건 딱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딱 나오니까 이건 분별 딱 해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는 명확한 거지 예수는 명확하지 않는 게 없어요.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명확하고 정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제 문짝을 달고 난 다음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세 종류의 사람을 세워요. 이거 다 만들었어요. 성전은 이미 만들었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이제 성벽과 성문까지 다 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만드느냐면 지키는 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지기라 그랬어요. 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있어야 되죠. 왜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뭐예요? 보고 그죠?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쉽게 말하면 분별력을 가진 자들, 그 분별력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들이 있어서 자기 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문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항상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노래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노래하는 자. 우리 속에는요, 찬송이 끊어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는 왜 안 되노? 나는 기도가 안 되노?
기도가 왜 안 되겠습니까? 찬송을 안 불러서 간다니까요. 기도가 왜 안 되겠습니까? 찬송을 안 불러서 그렇다니까. 오늘은 기도 안 되네. 막 땡 치자. 뭐 땡을 왜 쳐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뭐부터 해야 된다? 찬송부터 불러야 된다. 찬송을. 그러니까 찬송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한번 기도하려고 하면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찬송을 불러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10번 부르면요 속에서 믿음이 짱짱 올라와요. 뭐 안 해본 사람 몰라. 해본 사람만 하다. 뭐 찬송 뭐 100장 1000장 부를 것도 없어요. 저는 한 장밖에 안 불러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맞아. 나는 굳건한 반석이에 나는 서리라. 막 찬송 문자 하거든요. 그 찬송 계속 부르다 보면 이 속에서 믿음이 쫙 올라가고 있어요. 기도절이 확 잡혀가 막 싹 올라간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뭐 다른 사람이 뭐 본인들 좋아하는 거 부르면 돼요. 저는 그게 좋아요. 굳건한 반석 위에 나는 그 위에 서리라. 막 이거 최고 좋은 거. 그래야 막 빡 치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 부르는 거야. 내한테 소망 못 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더 있나? 예수님 소망 딱 잡고 막 확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찬송하다 보면 내 속에서 저절로 기도줄이 탁 잡혀가지고 아버지 하는 눈물 흘리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지요. 안 그래요? 뭐, 아니면 말고 뭐,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딜레마가 없노? 너는 어떻게 푹 꺼지는 게 없노? 그지? 보통 99.999%의 성도들은 맨날 푹푹 꺼져서 난린데, 예? 어제까지만 해도 뭐 할렐루야 하고 막 신나게 가지만 그 다음 내가 푹 꺼져 이래 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애들이. 그 예수애가 아니지. 그런데 어찌 너는 그렇게 푹푹 꺼지지 않냐? 내가 이렇게 쭉 보면 그 99%의 사람들이 푹 꺼지는데 너는 꺼지는 게 없노? 99%도 잘 봐준 거예요. 99.99999%가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1년, 한 달, 막, 1년도 볼 것도 없어요. 한 달 중에 여러분들이 아싹 하면서 쫙 업돼서 올라갈 때가 있죠. 근데 한 달 속에서 또 내 같은 게 하면서 또 푹 꺼지고 내려올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롤러코스터 저 놀이공원 가서 탈락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 타고 사신다니까요. 그럼 왜 그거 타고 살아가요? 왜 속이 맨날 꺼져요? 그것도 심탁해가 목사님 저런 해도 안 될까요? 맨날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한 집사님. 아직 때가 아니라고. 네? 뒤에 한 집사님은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목사님 완화는 안 됩니까? 할 때 제가 뭐라고 해줄 것 같아요? 아직 부족했어? 시험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 연약한 사람한테는 잘하고 계십니다. 이래 얘기해줘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런데 두 번째로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맨날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기다려보셔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속에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요. 찬송이. 이 속에서 이 찬송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 끝났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속에 찬송이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왜? 찬송이 없다는 말은 은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찬송 끝, 기도 끝. 맨날 자요.
맨날 졸아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아요. 우리 교회다 보면 맨날 졸아요. 조는 사람 맨날 졸아요. 맨날 졸아. 그거 왜 안 와? 또 이래가 또 두드려야 돼. 또 두드려가지고 또 일어나라고. 이불 깔아줄까요? 하고 또 맨날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래요? 왜? 찬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찬송을 불러봐요. 찬송을 확 불러나가다 보면요. 이 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오겠어요? 불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눈을 딱 쳐다보면서 얼마만큼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당신은 얼마만큼 했길래 나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까? 그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봤어요? 네? 하루에 3시간 성경 읽어봤어요? 그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해 봤어요? 눈물 한 바가지 뽑아봤어요? 그건 뭘 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됩니다. 하는 분들한테 꼭 이 얘기 해주세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해 봤어요? 하루에 3시간 성경 읽어봤어요? 그죠? 얘들 목에서 피 흘려봤어요? 얘기해봐요. 그거 안 해놓고 뭐 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가지에서 피 3바가지 나오기 전에는 기도했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그래요? 우리는 성대 결절을요, 20대부터 달고 살았거든요. 그냥, 요즘에는 그냥 설렁설렁 살지. 그때는 설렁설렁 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그걸 설렁설렁 살도록 안 만들어주니까. 찬송 부를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찬송을 하겠어요, 이래. 그죠? 지금 손바닥은 아주 예뻐요. 괜찮아, 손바닥이. 그때는요, 손바닥이 구독살 정도로 이 강대상을 친다니까요. 치잖아요. 이 손에 능력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은 부서져야 되고, 이거는 막 딱딱하게 굳어져야 되고, 굳은 살이 쪄야 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나 주여, 이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성대 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쥐 성대가 아픈 기도가 있어요. 확 올리거든요. 뱃속에서부터 끌어올려야 돼요. 뱃속에서부터. 그래가 막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올리는 거야. 주여 30분 해봐요. 아버지 30분만 해봐요. 그냥 이 속에서 그냥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성도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이래 되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찬송도 못하겠고 기도도 못하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 못하고 기도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극해놓고 또 올라가서 또 찬송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는 거예요. 목에 피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다니까. 20대에 그렇게 살았다니까. 뭐 했다고 그래요? 뭐 했다고. 했는 것도 없으면서. 왜 나는 안 줘요? 안 주긴 뭘 안 줘? 그래 해봐. 왜 안 주나? 왜 나는 안 보여요? 왜? 안 했어야 안 보이지. 간단해. 하나님은 정확하고 정직한 분이라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했어요? 했는 건 얘기해봐요. 목에서 피 흘려봤어요? 눈이 시리도록 울어봤어요? 눈이 아프도록 울어봤어요? 이렇게 해요, 다. 안 해놓고 왜 그래 달라고 이렇게 해요? 해봤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엉터리. 요만큼 던져놓고, 요만큼 하나 내 했어요. 요만큼 해놔놓고, 반대로 이만큼 받으려고 하잖아요. 욕심꾸러기들이잖아요. 다 사탄에 물러가라. 그게 다 사탄이지. 마귀가 뭐 달리 마귀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죠? 뭐가 있어? 이 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좋은 거 알아가지고 다 좋은 것만 가져, 좋은 것만 다 해보려고 그냥 하는 그 욕심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뭐 했는데? 뭐 얼마큼 했는데? 목에서 피가 나왔나? 뭐 쫓겨나가 봤나? 뭘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바치고 나가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어정쩡하게 바치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기라. 바칠 때는요,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이 터져라. 그래가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요. 병원 가가지고 이비인후과 갔어요. 가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답이 뭐냐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말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 찬물도 드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따뜻한 물 먹고 말하지 말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아, 근데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뭐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죠? 그 말 딱 듣고 여기는 약이 없습니다. 이 카드요. 치아라 말. 그래 와가 더 막 기도하는 거야. 더 기도하는 거야. 그래 아가스에 다윗의 1,000망패를 걸 수 있는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딱 목이.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제는 기도는 크게 못 하겠더라고. 기도까지 크게 했다가는요. 뭐 완전히 뭐 사람 죽겠더라고. 뭐 죽으면 되는데 지금은 죽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자는 그 기도는 이제 묵상 기도를 많이 해요. 묵상 기도를. 근데 옛날 정서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뭐 거기다 미련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설교 하루 뭐 설교해야 되죠. 상담하죠. 막 수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목이요 튼튼하잖아요. 왜? 지금도 병원 가면요 제 성대결절이에요. 그 성대결절.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래도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예요. 저는 찬양되는데 전 성가되는데 전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주여 이렇게 한대요. 당신은 꾀꼬리 목소리를 갖고 주님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찬양대에서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 속에 나오는 진정한 기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담긴 그 찬송 듣기를 원하는 거지 그 목소리 예쁜 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래요. 그죠? 목소리 예쁘고 목소리가 멋지면 다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죠. 그게 뭐가 좋아요? 그걸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시는데 안 그래요? 그 좋은 찬송 아무리 부르면 뭐하노? 속아지에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데.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가 만들어져요. 성가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아요. 문지기라는 분별력을 얻고 우리 속에 찬송이라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찬송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레위 사람들에서 레위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봉사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이 속에서 봉사, 충성, 섬김이 이 속에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섬김이 아름답죠?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는 삶을 살아가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면 하나님 뭘 주시겠어요? 몸을 주지.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은 뭐예요? 커피 한 잔 얻어먹었으면 커피 한 잔 사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줘요? 몸을 주잖아요. 몸을 줘요. 어떤 몸? 건강한 몸? 그렇게 유치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셔요. 여러분들 목을 드리면요. 찬양,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찬양대에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목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목이 쉬고 목이 찢어져서 옛날의 목소리를 못 얻었어요. 그 목을 바쳤어요. 그럼 하나님 뭘 주실까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셔요. 그 여러분 뭘 봐주셨어요? 그죠?
좋은 건 뭐가 좋은 건데? 그죠? 바치는 게 있어야죠. 뭘 바쳤어요? 화장은 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집을 바쳤습니까? 아니면 뭐 전세를 바쳐왔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뭘 바쳐왔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몸도아를 다 드려봤습니까? 생각 먹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확 바쳐야 돼요. 진짜 그렇게 바쳐야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찬양을 참 잘했거든요. 참 잘했어요. 목소리가 아주 예뻤어. 찬송을 부르면요, 성도들이요, 다 녹아들어요. 큰 은혜 있게 찬송을 하고, 성령이 감화도 많고, 그래 막 했거든요. 이제는요, 그런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못하는 기라, 이 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이제 찬송을 제대로 부르기가 좀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깨달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주시냐면, 네가 나에게 바친 이 목소리, 네가 나에게 너의 목소리를 바치고 너는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목을 바쳤고 그 대가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저는 저 찬송 못해도 돼요. 이제 괜찮아요. 그랬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들, 나의 정말 좋은 것들, 잃어버려 봐야 돼요. 그것을 바쳐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움켜쥐고 다 나는 좋은 거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또 이거 달라 그러고 또 저거 달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뭐 달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삶을 드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결혼도 하지 않고 싱글로 일평생 살면서 주를 위해 자기를 다 내어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찌하든지 나는 이르려 하노라 했던 그 말씀이 바울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뭘 바쳤어요? 뭘 그래 바쳤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진짜 어정쩡이 아니고 진짜 기도를 하는데 이 속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늘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막 이 속에서 막 배가 아파가지고 기도 아버지 30분만 기도하면요 온몸이 다 젖어요. 30분만 기도. 1시간 기도하면요 진짜 힘이 다 빠질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기도하다가 쓰러져 보셨어요?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기력이 세가 하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다한 기도, 힘을 다한 예배,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그런 것이 나와야 우리가 사는 거, 진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레위인들 세웠어요. 이런 충성됨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봉사, 이런 섬김, 제대로 충성하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딱 세워져야 나의 예루살렘이 굳건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죠? 하나니는 내 아우 하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1장에 보면은 하나니가 나오죠, 그죠? 하나니가 나와요. 하나니가 이 하나니라는 사람은 은혜. 여호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니의 이름 뜻이 그래요.
참, 그죠? 이 성을 다스린다. 여러분의 심령을 뭘로 다스리냐? 뭘로 다스려요? 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녹아져요. 은혜를 못 받으면 녹아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렇게 이 속에서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싹 들어와가지고 내 심령을 다스리고 또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고 사업을 다스리고 은혜가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봐요. 얼굴에서요 방글방글 거려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서 방글이가 없다. 그 말은 회개할 때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회개하고 초상집에 가도 울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초상집에 가서 울어야 될 때는요. 안 믿고 죽은 집에 가면 울어야지. 왜? 불쌍하잖아요. 안 믿고 갔는데. 근데 믿고 갔으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좋잖아요. 저는 이 찬송 예전에 자주 불렀거든요. 요즘에는 뭐 이 찬송 부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장례식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이 찬송 천국에서 다시 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보자 당신 먼저 갔어요. 얼마나 좋노 그래요. 그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드리는 거야. 안녕히 가시오. 나도 뒤따라가겠어. 웃으면서 보내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참 안타깝죠. 왜? 저 사람이 우리 옆에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욕심. 그건 내 욕심.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저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걸었으니 저분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하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나도 저분과 같이 저렇게 충성되이 살다 가서 나도 은혜 아래서 충성됨을 펼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요, 불신자들 죽으면요,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도 또 옆집에도 누가 또 돌아가셨는지 그 장례식장에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드리고 옆집은 완전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식으로 그 장례를 치렀네요. 새벽 5시 일 나디만은 막대기 잡고 쿵쿵거리디만은 아이고 순단 30분을 그거 살대요. 아이고 와 진짜 옆에서 아이고가 나왔어요. 그래 아이고의 뜻이 뭐냐면 나의 괴로움을 아뢰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문.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가 나는 괴롭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아뢰옵니다. 나는 내 부모를 죽인 놈이고 나는 그 때문에 괴롭습니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맨날 아이고. 눈에 눈물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요. 짜라가면서 상주가 눈물이 없으면 그게 호로자식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안 나온 눈물 녀석도 막 치러 짜가지고 슬퍼져 가면서 막 가면서 우리 아버님 이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우리 집은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사람들. 첫째 날 밤 그저 딱 해가지고 막 하고 그저 그 다음날도 있으니까 12시 내가 불 끄고 잤어. 5시에 옆집 때문에 자동기상이 돼버렸네. 더 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기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기쁘더라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삶을 끝내고 주님 품으로 가셨으니 어머니 영 편히 쉬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첫날은 되게 감사하고 기뻤어요. 둘째 날은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되게 기뻤어요. 둘째 날은 많이 울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제가 다 설교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그리고 셋째 날은 이제 장례할 때는 이제 우리 그 노예 목사님 분회장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
기쁘다. 왜? 어머니가 천국 가서 기쁘다. 그건 두 번째. 제가 슬펐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머니한테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 난지 37, 21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한 손자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 딸내미도 맨날 그 할머니 손에 탁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영화 한번 못 누려보고 이제 이 아들 통해 가지고 좋은 거 한번 못 누려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건 저 때문에 예수 믿고 어머니가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영으로는 저는 다 했다고 봐요. 그런데 육으로는 내가 어머니를 위하지 못한 것이 내가 참 마음이 아팠어. 그게 일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고, 그래서 둘째 날은 울었어요. 근데 셋째 날은 그죠? 눈물이 없었어요. 없고 감사함으로 어머니를 땅에 묻고 그렇게 끝을 맺었어요. 이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모든 걸 통치하는 거. 자,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돼요. 이 사람은 충성자예요. 충성자. 은혜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요? 충성이 나와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로 다스리고, 두 번째는 충성으로 다스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늘 가깝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은혜가 떨어졌으면 빨리빨리 차야 되죠. 배가 고프면 그저 밥을 채우듯이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졌으면 빨리 찬송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을.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주위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예수 안 믿고 이제 겨우 마지막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을 때는 항상 그 곁에서 찬송을 많이 불러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귀신들이 알아요. 죽을 때가 되면 눈이 열린다 그랬죠. 눈이 열려가지고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천사도 보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눈이 딱 열리면요, 마음이, 귀신을 보면 마음이 영은 다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 꼭 찬송 하나는 확실하게 외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찬송을 자꾸 불러야 돼요. 자꾸 마음이 두려워진다, 무서워진다. 찬송을 계속 불러야 돼요. 30분 찬송을 부르고 30분 넘어가면서 마음이 안정돼요. 그러면서 1시간 정도 돼보면요, 마음의 불안함이나 무서운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다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을 부르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찬송을 계속 부른데도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그분한테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을 찬송 부르면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면 그건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 속에 문제가 있다.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은 그만큼 위력이 있는데 그 위력이 큰 찬송의 위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 속이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찬송 1시간 부르면 웬만한 무서움과 두려움은 다 떠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일단 믿습니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자. 별로 안 하는 거자 해봐야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꼭 가지세요. 이 세 가지를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을, 여러분들의 성전을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자, 언제 성문을 열어야 돼요? 해가 떠야 되는데 얼마만큼 떠야 돼요? 높이 떠야 되는 거라. 그죠? 성문은 언제 여느냐? 해가 높이 뜰 때 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냥 우리가 이 말은요, 아침 일찍 열어라 하는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성문을 언제 열어야 돼요? 아침에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이 대단히 숨겨진 말이고 상징적인 말씀이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해가 중천에 뜰 정도까지 해가 확 떠야지만 어떻게 한다? 성문을 열어야 된다. 그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문을 언제 여느냐? 해가 높이 뜰 때 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 때는 언제 마음의 문을 여느냐? 여기 성문이 마음의 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심정의 문을 열 때는요, 진리가 중천에 뜨지 않으면 마음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요즘엔요, 사람의 마음 속에 마음이 다 괴물 같아요. 이기적이고요. 아주 이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차고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확 떠올라서 그 은혜에 의해서 이끌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음을 열었다가 여러분이 된통 사람한테 당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적 아마 꼭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집사님이 너무나 그저 친분이 있는 고분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대요. 자기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분이 시험이 확 들어버렸네. 원래 이분하고 친하고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너무 육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사람의 삶의 이치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심령이 확 까부러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두문불출 딱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회복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분하고는 원래 내가 가까워서. 잘 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원래 가까워서란 말은 인간적인 친분일 뿐이지 영적인 친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친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영적인 친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 마음과 속을 하나로 만들어 살아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성도라면 마음 자연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알고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밥 잘 같이 먹고 이런다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영적으로 만난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 때 저 사람이 정말 나하고 영적으로 맞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한 진리 안에서 한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안 그래요. 사람의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해가 높이 뜰 때까지 너는 성문을 열지 말고 너를 닫아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확 해가 높이 뜨면요, 정확하게 사람들이 다 보이겠죠.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때 문을 여는 거야. 그냥 열지 마. 정확하게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낼 그때까지 너는 성문은 닫아둬라. 왜? 이 시절만 하더라도 공격의 요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문을 늦게 여는 거야. 보통 때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거민으로 파수를 하게 하는데,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죠?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기 집 바로 앞에 자기 여망대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그 집을 파수한다는 말은 그 파수를 안 하면 내 집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네 집은 네가 지키는 거다. 너의 집은 너가 지키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은 누가 지켜요?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니는? 이리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뭐 하는데요? 그죠? 기도 부탁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심으로 나가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다 보면, 그죠? 어느 날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게 저절로 돼요. 이게 저절로 된다니까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이제 자고 딱 일어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제 앞으로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뭐야, 이거 아침에 와이카노. 그래, 얼굴이 집사님 얼굴이, 어떤 집사님 얼굴이 확 내한테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다. 그래, 막 기도를 냈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나? 막 그래. 아침에. 그래, 막 기도를 냈어요. 그러면, 왜 기도하게 하셨지? 잘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 금요일 날 이제 교회 오니까 그때 보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봤어요. 그래 봤는데, 집사님 오늘 아침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그래가, 뭔데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집사님 얼굴이 저한테는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야? 갑자기 놀라가지고, 그래, 무슨 일이 계시나 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넘어졌다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 같으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이소, 기도 좀 해주이소, 맨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한다고 기도를 해드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딱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정말 내 혼자 이거는 너무 안 된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해 드릴까요?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할까요? 아멘.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요,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한계가 왔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여러분의 입에서 아쉬운 소리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아쉬움을 해결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죠? 빚지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빚지는 게 많으면, 그죠? 내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남한테 빚지는 게 많은 거예요. 빚지는 게 많으면 별로 안 좋아요. 성경에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죠. 빚 안 지는 게 은혜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빚지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라, 대접하라, 너희들이 섬겨라. 내가 사람한테 빚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빚을 안겨줘야 되냐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 나중에 갚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이거는 제가 못 갚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 죄가 탕감이 되고 여러분의 영이 잘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지켜달라 하지 마세요. 누구 보고 지켜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욱이 할머니 얼마나 저보고요, 우리 자손들이 100살까지 살도록 해달라고 저한테 얼마나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다른 부탁 같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통 부탁은 제가 웬만하면 다 드려드리거든요. 모든 자손 다 10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머리를 썼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제 영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갈라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죠? 나도 100살 못 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드렸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고 확실하게 믿으면 그 좋은 줄기가 자손들한테 내려가요. 그걸 안겨다 줘야 그 영혼들이 잘 되고 범사에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이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영줄기가 내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내려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을 가르쳐드리고 찬송을 부르면 그 집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라질 거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저 복이 생성되거든요.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넘쳐나리라 한 것처럼 그 집에 하나님 말씀이 넘쳐날 때 그 집에 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할머니가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된다. 나는 이미 늦었다 그런 거예요. 아, 진짜 많이 늦었지. 91살이신데. 그죠? 91살인데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늦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정신이 말짱하고 뭐 말귀도 다 알아들으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뭐가 늦어요? 지금 만들어가면 되지. 맞거든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옛말에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후회만 해요. 아이고, 그때 우리 며느리가 교회 가자 했을 때 교회 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나간 거 한번 씹어 먹어봐야 뭐 단물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롭게. 그래서 주기도문 다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이제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외우도록 또 할머니가 또 외우는 것도 역시 잘해요. 할매가 참 머리가 총기가 있으셔요. 그래,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걸 잘 못하시니까 제가 기도문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할머니가 기도문을 외우고 또 그래서 기도하시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충성,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하며 사십시다. 자기 집은 누가 지켜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박성희 집사님이 얼마나 그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냥 된 게 없어. 그냥 뭐 어디 있어요. 누군가의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집은 누가 지켜요? 그렇죠. 자기 집 맞은편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면 우리 집에 막바로 타격을 입으니까. 그죠?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거민이 적었어요. 가하고는 오히려 건축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적어서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성경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제 귀환이 돼요.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또 뿐만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스룹바벨과 뭐 예수아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사람이 갔을 때 이제 1차 귀환한 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온 회중의 합계가 42,76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들의 이름이 나오죠. 포로 귀환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성경에서 이름은요, 꼭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하고 같은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족속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딱 두 종류가 나와요. 정확하게 자기의 신분이 확인된 사람과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확인된 사람과 확인되지 않는 사람.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도비아예요. 신분 확인이 안 되는 사람. 그죠? 즉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안 그래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호적 열람하듯 주민등록 등본 열람하듯 우리가 생명책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생명책 보셨어요? 집사님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무대가리로 하면 안 되고. 왜요? 예. 확실하죠?
예,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사울 왕도 성령을 받았을 때는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면서 그 이름이 지워졌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내 구원의 증표예요.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생명책을 못 봤거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난 몰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것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책, 저는 생명책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몰라도 돼요. 그거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인데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는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는 해요.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가장 기본으로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방언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럼 방언만 아니요. 9가지 은사잖아요. 그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죠? 능력, 그 능력 행함의 은사. 많죠?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료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죠. 이런 확고한 은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가족 하면서 그 가족의 도합이 몇 명이요. 그러면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족보 속에. 이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이 환란을 통과하고 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그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있지도 않은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답은 제가 에베소서 말씀 제가 강의했는 게 있는데 그거 제가 계속 에베소서 하거든요. 구약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밸런스 맞춘다고 이제 앞으로는 신약을 좀 많이 하려고 제가 좀 노력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이제 첫 번째 강의 들으시면 아마 거기에 대한 답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뭔가 제대로 된 것이 옵니다. 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창세전부터 기록되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지구도 만들기 전에 내가 나오기도 전에 우회한다는 말이고. 창세전이 뭐예요?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이런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다 이런지 다 알고 다 봤다는 말이에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벌써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예비. 제가 대전에 올 줄 왜 알겠습니까? 그죠? 대전에 왔어요. 오니까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 바쁜 몸이. 그죠? 오게 됐어.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예요. 가라.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꼭 제가 우리 성우 형제 같이 이렇게 한동대 친구들 만나게 된 이유도 제가 거기 가고 싶다고 저는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멀리가 몰려가지고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부산 가서 제가 하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대구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 가가지고 이제 기도 세우고 교회 세우고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요. 지금 35명 등록한 성도가. 그래가지고 또 대구 교회는 또 대구 교회대로 또 잘 되죠. 또 은혜롭게 또 되죠.
또 부산은 막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와요. 사람들이 자꾸 와요. 와가지고 이제 개척한 지 이제 6개월 넘고 이제 7개월, 그죠? 한 7개월 됐나? 작년 7월 9일부터 했으니까 2월 9일 되면 딱 7개월이에요. 와, 진짜 은혜롭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 뭐 제가 그거 세울 줄 왜 알았습니까? 전 몰라요. 뭐 밀리가 하다 보니까 다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께서 옛날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는 거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자기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죠? 이렇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의문이 사라져요.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여러분들 그거 의문 안 가집니까? 안 가졌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가 창세, 지구도 없고 해와 달과 별도 없고 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미 영으로도 이렇게 존재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창세 전에 내가 정말 지어지기도 전에 그랬던 그 말씀이 그때 확 오는데요. 막 감당할 수가 없이 그거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모르겠어. 막 엄청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해할 수 없어서 우는 게 아니고 진짜 아니까 감동돼서 울어야 돼요. 이제는. 왜? 네, 이제 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여러분은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밖에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진짜 찌릿한 감동을 하고 막 우르르 하면서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가면요,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어제도 이제 우리 집에서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저녁에 이제 밥을 먹는데, 먹으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했어. 그래 제가 상세하게 탁 해줬거든요. 우리 딸내미는 감동을 먹어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속에서, 아니, 속에 있는 그게 또 보이더라고, 제 눈에. 왜냐면, 진짜 설명을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그 설명을요, 그렇게 조리적으로 해가지고 알아먹도록 탁 해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해주노? 그렇지 않느냐? 집사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뭐라 해줘. 여성 뭐라 하면 탁 해주는 거예요. 입 다 닫아버려. 그러니 무엇이든 물어봐라. 그러면 답을 해주리라. 그런 거예요. 다 물어봐야 답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는 훌륭한 질문을 던져요. 좋은 것을 얻고 싶은 사람은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성장하는 성도의 길은 좋은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잘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과 기록되지 않는 사람.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 성령의 인도가 없는 그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일으키는 종류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왜 문제를 일으켜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숫자는 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과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61절을 한번 볼게요. 멜델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톰과 인물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족보에 이들이 기록되지 않았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불분명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출신이 확실해야 되죠. 예수로부터 나왔다 이게 되지만 이들은 예수로부터 나온지 뭘로부터 나온지도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는 그 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도 확실하게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뜻이죠. 자, 이런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여러분의 족보가 정확하게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다. 그 증거는 성령이다. 오늘 7장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